예전에 제가 이 성도님들과 함께 처음으로 우리 선교지를 방문했던 이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 처음은 이게 서투르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고 더 부담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곤 합니다. 이 선교 현장을 방문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방문해야 하기에 또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확인해야 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의 방문을 앞두고 한국을 또 방문하고 계신 터라 그 선교사님과 매일같이 만나면서 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물품, 또 가서 해야 할 일,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정말 정성껏 그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교팀과 함께 또 비행기를 타고 그 현지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 현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교사님을 어디서 만나는지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가면은 만나게 될 줄로만 생각하고 저도 그것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고 짐을 찾고 저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근데 선교사님은 어디서 만나나요? 저희가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그 순간 너무나도 당황했고 또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또 알리지 않고 네, 곧 만나게 될 겁니다. 곧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켜고 그 선교사님과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잘 되질 않는 거예요. 또 와이파이도 잘 터지지 않았고 이 넓은 공항에서 그 선교사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처음부터 이거 큰일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핸드폰을 계속 보고 카카오톡 또 뭐 이런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다가와서 제 손을 꽉 잡아 주셨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목사님 오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0년도 넘었는데요, 그때 그 선교사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음성 아직까지 제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언제 어느 비행기를 타고 나오시는 줄 아시고 저희를 그 공항에 일찍 나와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선교사님의 그 은혜, 그것에 저희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감동과 함께 또 하나 깨닫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선교사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셨지만 그 만남의 자리를 또 정하지 않은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한 것 같았지만 그 선교사님을 그 공항에 어디에서 만나야 하는지 그것은 제가 놓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날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주님을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 또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우리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봐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자리, 우리가 삶 속에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우리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질 않으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만나주지 않으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거지? 라고 스스로
묻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우리는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실제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면서도 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의 앞부분이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다라는 것은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정욕을 채우고자 또 내 뜻을 이루고자 열심을 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 정욕을 채우고자 더 많은 요구와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라고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응답이 없게 되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를 보고 또 사라의 나이를 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 같이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나에게 있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지만 도저히 내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어떤 때는 그래, 나도 간절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정말 저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정말 내가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 같고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여길 때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건 기도해도 안 돼. 그건 기도해도 안 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스스로 앞당기려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을 더 앞세우게 되었다라는. 그 결과 그들의 가정에 그로 인해 태어난 그 이스마엘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게 되었고,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의 리듬에 큰 조각이 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꺾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간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사라의 조급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조급한 결과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되어서 그는 그만 불순종을 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한다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려면 그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정확한 주파수를 맞춰야 잡음 없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더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고 새벽마다 고백하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내 뜻과 내 방법이 앞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눈앞에 놓인 그 문제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우리가 처한 문제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처한 그 문제가 더 크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풍랑이 찾아와서 자신이 타고 간 그 배가 흔들리는 그 자리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명한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그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죠.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게 되었다라는. 자신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이 그 풍랑을 보고 그 바람을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가게 되고 말았다라는. 여전히 주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셨지만 주님은 그와 동행하고 그와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자 그는 그 순간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낙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볼 때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이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 많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문제가 작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요지부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의 관계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사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친밀하고 사랑하고 누군가 내가 편한 대상이 되면 내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해도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친하고 내가 편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나기를 좋아하죠. 그 사람과 하루 종일 만나도 불편함이 없어요. 하루 종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또 교제하고 또 헤어지는 자리에서 아쉬워서 하루 종일 이야기했으면서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집에 가서 전화할게. 그리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또 저녁에 늦게까지 전화하고 이제 자야 할 시간이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세한 건 우리 내일 만나서 이야기해. 여러분, 우리가 친밀하면, 사랑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요, 우리에게 친밀한 시간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해야 할 일이 되면 그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라 형식으로 변질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가였던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은 바쁘지만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형식에 머물러서 바쁘고 정말 바쁘게 살아가지만, 바쁘게 봉사하고 열심히 움직여도 하나님과 친밀한 그 만남이
친밀한 교제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귀한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나와 함께하는 분으로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기대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친밀함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만남의 자리로, 생명이 넘치는 자리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음에도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뜻이 앞서기 때문이었고, 또 내 신앙이 형식적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야고보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명확한 그 처방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제시하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8절 우리 첫 부분에 나오는데,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 어떤 의미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이렇게 씻잖아요. 그냥 단순히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손을 깨끗하게 씻으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회개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에 우리가 가진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인 건 인정하지만,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는요, 때론 나에게 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기보다 그 죄를 교묘하게 합리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듣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와의 핑계를 하지요. 또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하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뱀이 나를 꿰어서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고 합리화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의 예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이 잘못을 하면 부모님에게 혼을 나곤 했는데, 그 혼나는 게 무서워서 제 죄를 이게 숨기고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엄마는 그거를 다 알고 물어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게 감추면 될 줄 알고, 내가 하지 않았어, 동생이 했어, 내 친구가 했어 라고 이게 핑계를 대다가 엄마한테 더 크게 혼나고 그날 호적에서 파일 뻔했던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요, 결코 타협할 수도 없고 결코 그것을 적당하게 관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이냐?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원래의 주권자에게로 돌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씻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회개의 자리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닫혔던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공동체로 변화되고 말았다라는 것. 그때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 너희가 믿는 여러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다롯과 같은 그런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함께 손을 씻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셔서 블레셋의 위협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씻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내 손에 묻은 더러운 죄, 내 손에 묻은 정욕적인 것, 세상 죄를 씻어내는 그 회개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두 번째로 제시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오늘 8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너희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인데 너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깨끗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신을 붙잡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양다리를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필요할 때는 세상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갈팡질팡하는 그 두 마음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척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마음이 들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두 마음을 품고 또 봉사의 자리를 섬기면서도 그 두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요, 우리의 인간의 이러한 실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제품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죠.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살면서도 우상 제조기와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 이뿐만 아니죠. 또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서 찍어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불안과 근심과 그 걱정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생산해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그 근심과 걱정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요. 또 해도 소용없는 그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찍어낸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떤 상태에 이르냐? 나에게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그게 또 불안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분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으로 모든 우선순위의 절대 기준으로 다시 세우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졌던 내 마음이, 분리되었던 그 마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서두에서 제가 드렸던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공항에서 나와 헤매며 또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저를 또 맞아주시고 제 손을 잡아주셨던 그 선교사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염려 가운데, 또 우리 인생에 있는 부족함 가운데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손을 씻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두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여겨주시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